6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롯이 소아래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깃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서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 땅으로부터 대피시키려 하였습니다. 롯은 롯의 사위들에게 경고를 했지만 그 사위들은 경고를 우스갯소리로 들었고 사실 롯조차도 지체하며 이 천사들의 경고에 민기적거렸죠. 그때 천사들이 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을 손을 잡아서 성 밖으로 끌어내다시피 데리고 나와 구원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어제 말씀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라고 말씀했죠. 그리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이 천사의 말에 근처 소알이라는 작은 성읍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롯은 요청했고 천사들은 그것까지 들어주면서 어제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오늘은 롯과 그 가족들이 소알에 들어가면서 시작이 되는데요.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시면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기에 보면 롯이 소알에 들어가는 것과 그리고 해가 돋는 것 그리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심판 이것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천사가 이렇게 말했죠. 속히 도망가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래서 롯이 안전하게 도피하자마자 바로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이 행동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제 이 롯의 지체함, 계속 망설이고 명령하시고 경고하심에도 불구하고 어서 속히 떠나지 않았던 그 롯의 지체함은 이 롯의 개인의 믿음의 부족함을 나타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또 은혜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행동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께서는 참 다급해 보이시는데 이 천사들은 다급해 보이는데 정작 구원을 받는 롯은 하나님만큼 다급하지도 또 구원에 대한 절실한 마음도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19장 처음부터 그 천사를 발견하고 대접할 때의 그 좋은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롯이 나그네를 지킨답시고 자신의 딸들을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놓으려는 모습이나 또 롯의 경고에도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이 장면을 통해 롯이 그동안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또 천사들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롯이 지체하는 모습 이런 롯의 부정적인 모습들은 계속해서 롯이 구원받기에 정말 합당한 의인인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이 장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26절에 더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어제 말씀에서 천사가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했는데 아마도 두고 온 재산들이 마음에 쓰였는지 이 롯의 아내가 돌아보았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그녀가 그렇게 거기서 죽었기 때문에 또 내일 본문에서
롯과 그 두 딸이 참 참담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급박하게 롯이 도피하고 소돔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 성경은 화면을 돌려 아브라함을 비추고 있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지금 롯에게 일어난 일들을 아브라함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 앞에 섰던 장소에 가 있습니다. 왜 거기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소돔을 걱정하고 중보하고 그리고 롯의 안위도 걱정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전에 롯이 전쟁 중에 잡혔을 때처럼 집에 훈련한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롯을 구원하러 가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심판이시기도 하셨거니와 또 자신이 하나님께 간청한 기도가 있기에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여호와 앞에 섰던 그 자리에 계속 있었던 것이죠. 아침에 새벽에 나아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연기가 나고 있음을 보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는 아브라함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장 전체에 하나님께서 이상하시리만큼 이 구원받을 자격이 딱히 없어 보이는 이미 소돔의 문화에 젖어들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는 이 롯의 가족을 왜 구원해 주셨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며 오늘 본문이 마무리가 됩니다. 29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구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입니다. 그동안 본문을 보며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우리로 하여금 이해가 안 됐던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래, 하나님이 롯을 구원해 주시려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구나.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아브라함이 예표하는 모습, 결국 이 롯이 구원을 받은 모습은 우리가 구원받은 모습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롯을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29절에요. 롯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이 생각하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장면은 이미 한번 등장했습니다. 바로 창세기 8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이게 생각하사 같은 표현이거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창세기 8장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생각한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이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하셨고 노아를 구원하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람과 구원받는 사람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구원은 롯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똑같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공로를 생각하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참 깨달을수록 놀라운 은혜인 것이요. 만약 구원이 우리의 거룩함, 정결함, 정직함, 성실함, 그 어떤 우리의 공로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에 맞게 구원을 베푸신다면 그 말은 저에게 너 구원 받지 마. 너 그냥 지옥 가. 라는 말로 들립니다. 저는 저를 잘 알지만 저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천국 백성이 될 만한 공로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딱 본문의 롯의 모습이 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의 공로를 안 보시겠대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만 보시겠대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저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이자 자비입니까? 그래서 이 롯과 같은 저 같은 인간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받은 구원의 본질,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그를 통해 나를 바라보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분의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오직 십자가의 공로만을 기억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사오니 주여 오늘 하루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헛되이 받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러보내주는 주님의 기쁘심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주간 기도 제목을 따라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부산교회가 부산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전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번 주는 캄보디아에서 섬기시는 정병설 선교사님, 김경숙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건강하게 선교 현장에 적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말 이동 진료 사역이 잘 자리 잡고 그 모든 재정이 채워지게 하시며 이 진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모든 합심 기도 제목과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조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